오늘은 다윗을 두려워하는 사울 왕이 주제인데요. 전 세계 사람들은 각 나라마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다르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들은 주로 전염병,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병 걸려 죽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반면에 유럽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후 변화라고 합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린피스 같은 환경 단체는 다 유럽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태양광이나 풍력, 그래서 탄소 제로 이런 어떤 탄소가 배출되지 않게 해서 기후를 이렇게 지구를 지키는 거.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유럽 사람들이 선진국이라 생각이 좀 남다른갑다. 그랬는데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생각이 남다른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겠는데, 유럽 사람들이 왜 기후변화를 싫어하는지 지도를 한번 봐보면, 오늘 첫 번째 지도 봐보면 저쪽에 있는 유럽, 서유럽은 위도로 보면 어디 지역하고 같냐,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게 있습니다. 그러시죠? 어디하고 비슷하냐면 시베리아 땅하고 위도가 5, 60도 정도 되는, 위도 5, 60도 되는 비싼 땅입니다. 보셨죠? 예, 됐습니다. 근데 시베리아 땅은 1년에 6에서 8개월이 겨울이에요. 꽁꽁 얼습니다. 영하 30도, 40도입니다. 근데 서부 유럽은 우리나라하고 거의 기후가 비슷해요. 위도는 우리나라는 33에서 43도고 이렇게 유럽 지역, 영국은 50에서 60도 사이인데 왜 우리나라와 기후가 비쌀까? 오늘의 이제 비밀이죠. 그 이유는 미국이 있는 멕시코만에서부터 시작해서 따뜻한 난류, 북대서양 난류가 유럽 쪽으로 불러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번 지도 두 번째 봐보면, 이제 유럽, 아메리카 대륙에서 올라가는 빨간 선이 북대서양 난류인데 그게 영국과 서부 유럽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후가 따뜻한데, 문제는 뭐냐면 저 지도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남극에 있는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서 지구가 따뜻해지면 뭐가 흘러내리냐면 북극에 있는 빙하가 흘러내리는, 저 위에 있는 그린란드입니다. 캐나다 위쪽에 그린란드에서 빙하가 녹아내리면 차가운 바닷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따뜻한 이렇게 북대서양 난류가 올라오는 걸 약하게 만들어 버린대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시베리아하고 똑같은 기후로 서부 유럽 땅이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됐습니다. 지도 아시겠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무슨 탄소 제로네, 기업의 탄소 배출을 막아야 되네, 이렇게 태양광 지어야 되고, 이거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안 되고, 뛰어나서 선진국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였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유럽 사람들 뭘 두려워한다고요? 기후 변화를 매우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울 왕이, 소리가 오늘 굉장히 답답한데, 예, 사울 왕 괜찮으신가요? 예, 괜찮으면 저는 괜찮습니다. 사울 왕이 점점점 미쳐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연구해 보면 사람이 왜 정신병이 걸리는지 좀 이해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런 어린 소년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 다윗이 왕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12절 말씀 봐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으나 사울에게는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15절도 봐보시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승리하는 걸 보고 점점 더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29절을 봐보시면,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평생토록 다윗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상하죠? 왜 사울 왕은 아무것도 없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성령이 떠나버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 믿으면 교회 가야죠, 예배 드려야죠, 헌금해야죠. 또 이렇게 부담 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하나님을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까? 왜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 안에 왕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가 점점점 이상하게 헛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세상적인 것이 나를 사로잡아요. 왜 사람들이 무당집에 점치러 갈까요? 우리가 보면 맞지도 않고 대부분 다 틀리고 이상한데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뭐라도 하나 의지하지 않으면 내 현실의 삶을 견디지 못해요. 저는 절대 그런 거에 대해서 유혹이 없습니다. 무당집에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돈을 싸주면 줘도 안 가고 물어보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근데 사람들은 궁금해해요. 우리나라 이렇게 무당 산업 이렇게 이렇게 4조 정도 된대요. 그 산업 자체가 뭐 점치러 가고 뭐 전화로 점 보고 뭐 이렇게 사주팔자 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점을 치러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의 두려움 속에서 그런 점집을 찾아가서 그런 것들을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울 왕이 왜 다윗을 두려워했냐?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을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있으면 좋은데 통제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다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 말을 듣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 왕과 함께 이제 금위 한양에서 돌아옵니다. 근데 여자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어떤 가사가 있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누구의 마음에 꽂혔어요? 이 가사가 사울 왕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다윗이 자기보다 더 위대하다고? 다윗이 죽인 적들이 더 나보다 많다고? 이게 정신병의 발단입니다. 노래 부르는 여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노래를 불러준 겁니다. 잘했다고 불러주는 건데 사울 왕은 뭐예요? 그 이야기를 밤새도록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곱씹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묵상하라면 어느 읽고 끝내버리는데 어찌 또 이런 이야기는 한번 탁 꽂히면 잊어버리도 안 해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되겠구나.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7절 8절 말씀 봐보시면 여자들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라네. 여자들의 노래는 사울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크게 화가 났습니다. 사울이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 안 해요.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은 다윗이 수만 명을 죽이고 나는 수천 명밖에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는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이 나라를 차지하고 말겠구나. 이게 막 저녁 내 묵상한 결론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의 미래는 그 사람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의 사람이 되지만 상처를 묵상하면 미쳐갑니다. 이런 그 마음이 이 시기심과 질투심,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옵니다. 악령은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건강한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상처가 나고 병 들어있는 마음, 쓰레기통에 파리가 들끓는 것처럼 이런 병든 마음 가운데 악령이 들어와서 악령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하나님이 보내신 나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집에서 미친 사람처럼 말을 했습니다. 미친 사람 중얼중얼 하는 거 보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다윗은 보통 때처럼 수금을 타고 있었고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창을 들어 올리며 다윗을 벽에 박아버려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창을 2번이나 피해 도망갔습니다. 사울 왕의 마음은 그 상처가 먼저인지 아니면 악령이 먼저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악령과 마음에 있는 상처, 아까 말했던 의심과 질투심, 시기심이 함께 작동을 하며 그를 점점 미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본과 3학년 때 나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정신과 실습을 나갔습니다. 그 폐쇄병동 우울증 환자와 정신분열증, 요즘 조현병이라고 하죠.
환자들이 입원해 있었고, 저는 그 환자들에 대해 기록을 하기 위해서 메모노트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제가 담당했던 환자를 상담하기 위해서 상담하려고 그 메모노트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노트를 올려놓고 상담을 하고, 이제 상담을 한 게 아니죠. 내가 이제 보고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돌아왔는데 어떤 젊은 여자였어요. 한 20대 여자 환자가 그 제 노트를 만지작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노트 제 거니까 나에게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에다가 이제 제가 상담했던 내용을 이렇게 적고 있었는데, 아까 그 노트를 받아갖고 온 이후 30분 정도 후에 그 여자 환자가 갑자기 주먹과 손이 저를 향해 날아왔어요. 저를 완전히 때리려고 날아오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기겁해서 도망쳤죠. 이렇게 도망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간호사들이 그 여자 환자 붙잡고 난리가 났고, 이제 그 사이에 우리 실습생이 4명이었는데 4명이 그 병동을 빠져나왔어요.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빠져나왔더니 그 담당 의사가 저희 담당했던 분이 오늘은 실습이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하면서 집으로 귀가를 시켰어요.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제가 실습을 하러 그 병원에 갔더니 그 전날 담당했던 여자 환자 주치의가 전날 상담을 해보고 그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자 환자가 테이블 위에 있는 이 노트를 봤을 때 그 여자 환자는 그 환시가 보이는데 벽에 글씨가 쫙 써 있는 게, 이게 여러분하고 좀 다릅니다. 환청이 들리고 환시가 보입니다. 벽에 글씨가 쫙 써진 게 보였대요. 그 테이블에서 노트를 봤는데 뭐라고 써졌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특별한 책이니 잘 보관해라고 벽에 글이 쫙 써졌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계시로 주신 책이고 잘 보관해야 되는데 어떤 마귀 같은 놈이 누구예요? 내가 와서 갑자기 자기 책이라고 그걸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책을 보관해야 되는데 그 책을 뺏어간 마귀 같은 놈이 와가지고 뺏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주먹과 손이 날라온 겁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하고 전혀 다른,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고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신병 환자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그 사람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지금 사울왕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지? 이해하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래요? 그 마음에 이미 악령과 상처가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걸 이해해야지 그 사람이 왜 던지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행스럽게 다윗은 사울왕의 창을 피할 수 있었고, 근데 사울왕은 다윗을 그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봐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으나 사울에게서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뭐라고요? 사울 왕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게 되면 우리도 이상한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면서 사울왕은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자기 힘과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왕은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되죠. 어떻게 해요? 다윗과 친해지든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사울왕은 다윗을 죽여 없애야겠다 두렵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강화가 됩니다. 왜요? 그 마음에 악령이 역사하고 탐심이 그 마음에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 그 악령과 탐심을 따라 가게 됩니다. 그래서 3가지 계략을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 계략을 만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에게 큰 수치심을 안겨주려고, 부끄러움을 안겨주려고 계획을 합니다. 군대는 계급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물리치고 나니까 사울왕이 다윗에게 군대의 장군, 보통 우리는 스타라고 하죠. 이렇게 별을 달아줬습니다. 뭐 준장이든 소장이든 뭐 대장이든 어떤 뭐든 나오지 않지만 장군의 지위를 줬어요. 근데 갑자기
다윗을 강등을 시켜가지고 변방의 지휘관, 우리로 말하면 뭐 소령이나 중령, 이걸로 강등을 시켜버렸어요.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장군에서 지휘관, 이렇게 소령이나 중령을 강등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만두고 나가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직장에서 여러분이 갑자기 뭐 이렇게 부장에서 뭐 차장으로, 부장에서 뭐 이렇게 과장으로 강등시키면 뭐라는 거예요? 그만두고 나가라는 이야기지. 그 계속 다니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멀리 보내어 작은 부대 지휘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작은 부대를 이끌고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긴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했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된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작은 부대의 지휘관이 된 것도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내 형편에 지휘관도 어디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장군일 때는 전쟁하러 못 나갑니다. 작전만 따고 명령을 하는데, 지휘관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부하들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게 되니까 싸우는 것도 좋네 하고 나가 싸우면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하는 겁니다. 연전연승을 해요. 14절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가 싸울 때마다 승리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승리하는 걸 보고 점점 더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강등을 시켰는데 강등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이제 싸움을 할 수 있네, 이거 감사할 일 아닌가 하고 나가서 이게 웬 은혜야 하고 또 싸워서 또 이기니까 사울은 또 어때요? 더 미쳐갑니다. 상처받으라고 강등시켜놨더니 은혜라고 생각하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니까 백성들은 뭐라게요? 다윗 잘한다고 더 사랑하고 다윗을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가 상처 줄 수 있어요.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오늘 보니까 왜 헤어스타일이 그 모양이냐? 너 왜 그 말을 그렇게 하냐?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자세히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을 툭툭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하면 돼요? 내가 상처를 안 받으면 됩니다. 반사. 좋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반사하면 네가 받으라고 반사하면 되는데, 그걸 또 다 온전히 흡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흡수의 왕.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또 밤새 사울처럼 뭐라고요? 묵상하고 곱씹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부러 상처를 내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쌓아놓고, 똥 깨는 지도도 경부소는 간다. 나는 내 갈 길 가면 되는데 내 갈 길을 가지 않고 자꾸 옆에 사람이 한 이야기 듣고 신경 쓰고 듣고 신경 쓰고, 결국 어떻게 돼요? 미쳐간다니까요. 그래서 미친다니까요. 왜 정신병에 걸려요? 자꾸 다른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묵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러지 않은데 그 이야기를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상처받고 상처내고 그걸 계속 그 안에 사는 겁니다. 다윗이 상처를 안 받으니까 누가 미쳐간다고요? 다윗이 미쳐가야 되는데 사울 왕이 점점 더 미쳐갑니다. 두 번째, 강등을 시켜도 반응 안 하니까 이번에는 자기 딸, 첫째 딸 메랍을 이용해서 함정을 팝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내 맏딸 메랍이 있다. 내 딸을 너에게 주어 너의 아내로 삼게 해주겠다. 그 대신 너는 나가서 용감하게 여호와를 위해 싸워라. 사울이 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을 테니 내가 다윗을 죽일 필요가 없다. 뭐라고요? 내 딸 메랍이 있으니까 이 결혼시켜줄 테니까 2년만 블레셋과 싸워라. 왜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블레셋이 워낙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싸우다가 어떻게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겠지, 이런 계략을 낸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계략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왕의 사위가 되게 해준다고 제안해 준 것에 너무나 감사를 합니다. 18절 보면 그러나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런 대접은 나에게 분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안도 왕의 사위가 되기에는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미치고 환장하죠. 사울왕 입장에서는. 계략을 짰는데 뭐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좀 뭔 말인지 알아먹어야 되는데, 너를 죽이고 싶어 이런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청년 사역을 하는데 어떤 자매가 와서 자기가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청년 모임할 때마다 그 목사님도 여러 번 그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자매를 불러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봤대요. 그러면 어떤 상처를 받았냐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맞았대요. 뭘로 맞았냐 했더니 혁대로 아버지에게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몇 번이나 맞았냐 그랬더니 딱 한 번 맞았대요. 언제 맞았냐 했더니 중학교 1학년 때 맞았답니다. 근데 지금 대학생 자매인데 중학교 1학년 때 맞아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그때 맞았던 것이 물론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지만 10년 전 이야기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근데 10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왜 그 상처에는 역사를 안 했을까? 중학교 1학년 딱 한 번 맞았는데 그 자매는 그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자기 삶이 이렇게 됐다고 계속 말하고 다닌 거예요. 모임할 때마다 말하고 목사님한테 상담할 때 이야기하고. 왜 그럴까요? 상처를 받았을 수 있지만 뭐 하면 돼요? 반사하면 되는데 그 상처를 그냥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그 상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계속 말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데 다윗은 어때요? 안 받아. 그리고 이제 더 큰 상처를 주려고 이제 2년이 지나서 메일압과 결혼할 때가 되어서 다윗이 오는데 다윗이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에게 그 자기 딸을 줘버리는 겁니다. 19절 보면 그러나 사울은 다윗에게 2년만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사위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2년이 지나 다윗이 사울의 딸 메랍과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사울은 메랍을 다윗 대신에 몰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주었습니다. 자기가 결혼할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주는 것을 보고 정상적인 남자라면 눈이 뒤집어지지 않을 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2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근데 딱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왜 근데 사울왕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그랬어요? 다윗의 분노를 폭발시키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니까 반란을 일으키도록 조장을 한 겁니다. 화를 내라. 참지 마라. 복수를 해라. 너는 반란을 일으킬 명분이 충분하다. 다윗이 만약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반란자라 죽일 수밖에 없다. 명분을 걸고 다윗을 죽여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생각해요? 반응을 안 해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그러면 그렇지 뭐 왕의 사유가 되겠어. 주일날 설교할 때 책 이름 한번 소개했죠.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요? 절대 안 돼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또 누가 더 미쳐요? 사울왕이 또 미치고 팔짝 뜁니다. 이렇게 하면 반란을 일으켜야 되는데 반란을 안 일으키는 겁니다. 두 번째 계략도 다윗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딸이 2명 있었는데 두 번째 딸, 이번엔 미갈을 이용해서 함정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보고 미갈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울왕이 또 다윗을 부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사위가 되지 않겠는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파렴치하죠. 한 번 속였으면 되지.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또 같은 거짓말을 또 통할 거라고 또 사용하더라고요. 참 이상합니다.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울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생각했습니다. 미갈을 다윗과 결혼시켜야겠다. 그리고 미갈을 이용해 다윗을 브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겠다. 그리하여 사울은 두 번째로 다윗에게 내 사위가 되지 않겠나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다윗도 머리가 있지. 전에 메랍의 일로 한번 사위가 되려다가 못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저했던 것 같아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울 왕이 또 누구를 또 이렇게 쓰냐면 자기의 종들을 불러놓고 다윗을 반드시 설득해 갖고 오라고 또 명령을 내립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사울은 자기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윗에게 몰래 이렇게 말하여라. 왕은 당신을 좋아하고 있어. 왕의 종들도 당신을 좋아하고 있으니
당신은 왕의 사위가 되어야 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당신을 좋아한대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왕의 사위가 꼭 돼야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붙이기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쏙쏙쏙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또 다윗이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도 왕의 사위가 되는 게 참 좋겠다. 하지만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표피 100개만 가져온 100명만 죽여서 가져오면 사위를 삼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말했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왕은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왕이 원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일 뿐이요 단지 왕의 원수를 갚아드리면 되오.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게 만들 속셈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합니다. 내가 또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부하를 데리고 싸우러 가요. 표키 100개만 가져오면 되는데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여서 200개를 가져옵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얘가 또 200개나 들고 또 돌아와 버립니다. 충격입니다. 충격. 미치고 환장합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밖으로 나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를 베어서 사울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번 어쩔 수가 없어. 하도 그 전에 거짓말 쳐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번 또 미갈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여기서 이야기 들어보면 다윗은 지금 사울의 전략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어요. 왜? 상대가 뭔 생각하고 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상대는 나를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해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로 반응하고 기뻐하고 그걸 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이고 은혜로 반응을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울왕은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과정 중에 뭘 깨달아요? 다윗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키시기 때문에 도저히 어쩔 수 없구나. 그러니까 점점점 두려워하는 마음만 가지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울왕에게는 회개가 따라와야 합니다. 뭘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다윗을 죽이면 안 되는데 다윗 안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점점점 분명히 알게 되는데 뭐라 하지 않아요? 방향을 바꿔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점점점 하나님 뜻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평생토록 다윗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잘못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사울왕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사울왕 왜 미치게 되었어요? 그의 마음에 상처, 시기, 질투심, 의심 이게 발단입니다. 이걸 계속 묵상하고 있는 중에 뭐가 들어왔어요? 이제 악한 영이 배지가 되어서 들어오니까 더욱더 미치게 되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계략을 짭니다. 거짓말하고 함정 파고 사람 매수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죽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깨닫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게 더 미치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다윗은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주변에 마귀 같은 사기 사울왕이 있어가지고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벨 방법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뭔만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다음에 감사, 어떤 상황에 감사로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다니, 강등시켰는데 네가 싸울 수 있어서 좋다고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 이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은 더욱더 사랑하고, 또 미가는 왕의 딸도 사랑하고, 사람들 다 자기를 좋아해 줍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내 힘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내 인생을 지키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왕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사울왕은 점점점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인생을 내가 지키려고, 내 인생을 내가 방어하려고 할수록 더 두려움만 내 안에 가득 찰 뿐입니다.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고 나를 보호하셔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두려워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왜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계획한다고 해서 계획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 힘을 하나님이 빼시려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을 막으실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맡길 때 오히려 내 안에 막혔던 것이 풀리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내 안에 머물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승리하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는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